얼마 전에 저희가 저녁에 잠깐 좀 나갔다가 돌아오는 가운데 어떤 한 여자가, 한 아가씨가 큰 마스크를 쓰고 우리 앞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애기 엄마도 그랬고, 아이고, 이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하고 저희 애기 엄마하고 애유한 그 관점이 너무나도 틀렸기에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자가 큰 마스크를 하고 지나가길래 뭐라 얘기했냐면, 저렇게 건강이 걱정이 되면 집에 있지, 미세먼지가 커리 걱정이 되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 저렇게 큰 마스크까지 하고 밖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기 엄마가 그거밖에 안 보여. 그래서 그러면 미세먼지 때문에 그거 안 들이마시고 저렇게 큰 그걸 내고 하니까 코에 반창고가 붙여 있다니. 그러니까 코 수술해가지고 그것을 가리고 다니라고 큰 마스크를 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완전 각기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코 성형수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코 성형수술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애기 엄마는 어쩌면 관점이 저 여자 쌍꺼풀 했는가? 저 여자 코 했는가? TV를 봐도 좀 이쁜 여자 나오면 커 있구나. 그러다 조금 더 자기가 조금이 아니고 자기보다 많이 이쁜 여자가 나오면 눈에 뭐 턱가 같고 막 턱, 이렇게 모든 관점이 눈에 있고 코에 있고 어디에 있느냐, 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약 2,000명 정도의 인물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2,000명 정도의 인물. 그런데 이 2,000명 정도의 인물을 내가 바로 알고 있느냐, 내가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느냐, 또 내가 이 2,000명의 인물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라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니를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냐. 너하고 나하고 세월이 10년이 넘었다. 그럼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네가 무슨 꿈을 가지고 있고 네가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엄마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거, 눈빛만 보면 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 보니까 눈빛만 보면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 성경의 인물이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주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2,000명의 인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후 예배 때마다 좀 재미있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 사람씩 우리가 소개해서 소개팅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선택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왜 노아를 선택했냐면 요즘에 영화 노아가 개봉되어서 아주 많은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뭐 이걸 봐야 된다,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영화 노아는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이라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케팅적으로 무슨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이게 마케팅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영화는 영화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영화로. 그냥 무슨 여기다 의미를 두고 뭐 적 그리스도니 사탄 숭배니 뭔 숭배니 내가 어떤 시야로 보는가 따라서 적 그리스도도 온 그리스도가 되고 온 그리스도도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영화 보실 때는 마음 편안하게 그냥 영화인갑다. 그런데 참 재미는 없어요. 진짜 그래픽도 완전 흐지부지하고, 오랜만에 진짜 몇 개월 만에 돈 주고 극장 가서 지난주에 은지랑 봤는데 봐도 이리 재미없는 영화를, 내용을 떠나서 참 재미는 없는데, 자,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노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면,
노아는 정확하게 몇 년대의 시대인 줄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었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참 악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참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당대의 노아를 선택하시어 사람들만 멸절하신 게 아니라 동물과 가축과 모든 것을 다 멸절시켜버리는 사건이 노아의 사건. 그럼 노아의 사건 그렇게 우리가 다 알듯이 방주에 들어갔고 40주야로 비가 내렸고 그러다가 비둘기 까마귀 얘기 나오고 이 동화적 얘기는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노아 이야기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명규 선생님 아세요? 모른다고 하셔야죠. 조이사님 아세요?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자, 노아 동화집 안 갑시다. 재미있게 이야기 안 갑시다. 자,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졌어요. 이게 얼마만큼 악해졌냐면 하여튼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악해진 세상이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면 그를 통하여서 자손들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지언데 악함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세상을 멸해버려야겠다. 내가 사람 지은 것과 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 내가 한탄함을 느낀다 라고 말씀하셔 그를 쓸어버리겠다 계획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의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에게는 또 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세 며느리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노아가 자식이 있으면 노아의 아내도 있었겠죠.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 좀 더 밑에 본문 말씀 보시면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그냥 노아야 방주 지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목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하고 그 넓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안에는 이렇게 저렇게 다 만들 수 있도록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설계도와 재료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명하시고 방주가 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동물은 한 쌍, 착한 동물은 두 쌍씩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어 그곳에 방주에 가득 차게 만드세요. 그게 타지 못한 동물은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다 완성되고 나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며칠 동안 40일. 이 40에 대한 숫자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다가 비가 그쳐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냅니다. 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말은 땅이 없구나.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다가 또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비둘기는 입에 낙엽을 이파리를 딱 물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비둘기 평화의 상징을 보면 비둘기가 이파리를 딱 물고 있는 그림이 우리 눈에도 지금 머릿속에도 다 이미지가 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아는 그 땅에 안착을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고 노아를 축복하시고 다시는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무지개를 쫙 보이시면서 다시 한 번의 창조가 일어나 다시 한 번의 삶이 시작된 것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동화적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될 놈은 되더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될 놈은 되더라. 될 놈은 되더라. 노아가 어쩌면 될 놈은 되더랍니다. 세상이 악해서 모두가 쓰러져 가버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싶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 타고 싶어서 방주에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노아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주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방주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이 교회라는 거예요. 방주가. 방주 타는 자는 어떻게 되고? 구원받고, 방주 타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택함의 백성.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하더라도 방주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는 위협이 있다 없다? 위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바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바는, 이것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앉아 있는 바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방주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사 나를 방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아셔야 합니다. 동물들도 지가 와서 문 두드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과 곤충과 동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꼭 마음속에 감아두고 있어야 될 것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꼭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방주. 우리 이제 방주에 탄 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근데 이 방주에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이 방주에 나갈 때가 있다 없다? 나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나갈 때가 옵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때 방주에 나가야 된다. 방주 안에 영원히 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비바람이 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든든한 방주 안에 들어있다가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에는 방주에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악한데 뭐가 악하냐? 우리 읽었던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뭐하다? 악하다. 여기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이,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쉽게 말하면 내가 노아인지 노아가 아닌지를 내가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마음속에 나오는 계획이 악합니까 안 악합니까? 그것부터 내가 바로 아셔야 돼요.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이 착하던가요? 자, 사회생활 해봐야 된다.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학생들에게 네가 사회생활을 해봐야 해. 네가 사회를 경험해봐야 돼. 그 말이 무엇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야 된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고 나가봐라. 그 말은 네가 지금 우물 안에서는 좋아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세상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증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갖고 같고 저거 갖고 같은데 막상 나가보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회 경험해봐라. 이 말은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네가 한번 경험해보고 네가 그런 소리 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그럼 악한 사람 대뿔난다 라고 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노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뭐 특별히 자기 혼자서 뭐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혼자서 거룩하게 산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도 악한 세상 가운데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도 뭐 마음만 생각하고 저는 뭐 악한 사람들하고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노아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남 핑계합니다. 아니,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항상 그 얘기합니다. 내 새끼 잘못되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 해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 친구는, 상대편 친구는 또 뭐라 할까요? 그 친구도 내나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잘못 만났다는 거야? 항상 우리는 잘못되고 악해지고 다르게 되면 다 누구 탓?
다 상대통 탓. 더 크게 얘기하면 다 세상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리 악한데 세상이 이리 악해도 노아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집살이 해본 사람이 나중에 뭐 한다더라? 시집살이 시킨다. 그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힘들게 시집살이 했으면 나중에 니 참 힘들었지 하고 시집살이 안 시킬 것 같은데 내가 당해봤으니까 니도 당해봐라. 또 괴롭히는 상사가 괴롭힘 받는 부하가 나중에 상사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더해요. 요새 잘 들으나 믿음으로 좀 충만해야지 좀 아름다운 상사가 되지. 지금 뭐 꼴보기 싫은 상사 저것만 없으면 좋겠다. 지금은 좋겠다. 요즘 조집사님이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저 순천가들 얼굴이 폈다고. 전부 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조집사님 보세요 지금. 순천 가더니 빛깔도 좋아 보이고 표정도 여유로워 보이고. 그러게 마누라를 떠나서 그런 게 아니고 마누라를 떠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가 없대요. 거기는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에 빛도 오르고 뭐 파스타도 해먹고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항상 악함을 당한 사람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더 악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할 것은 그렇게 해버리면 똑같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합니다. 원래 악합니다. 이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가면 갈수록 더 악할 거고 천국 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다른 사람 다 빠져 죽어도 다른 사람 다 힘들어 죽어도 다른 사람 다 망해 쓰러지고 다른 사람 다 아파서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들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방주 지어라 라고 그냥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일을 너희가 감당해라 라고 명령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노아가 뭐 주일학교 차장님께로 뭐 뚝딱 방주를 만들어 뚝딱 말이 쉽지 무슨 방주를 뚝딱 만들 수 있습니까? 김대진 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에 취미생활이 나무로 뭐 만드시는 건데 그 뚝딱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의자 하나를 만들어도 처음 만들었을 때 의자가 요가 안 맞고 저가 안 맞고 짧고 길고 삐끄덕거리고 못이 튀 나와 있어가지고 막 못하고 막 그렇게 요즘에 최첨단 장비 드럭 하면 잘리고 수평계에 각도기에 다 맞춰져 있는 요즘과 같은 경우에도 가구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더 비싼 것이 가구입니다. 노아는 엄청나게 큰 배를 지금 만든다. 누구와? 뭐 아이들은 도와줬겠죠. 그렇지만 남자 4명에서 배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딱 강목을 잘라가지고 다 재단해서 하늘에서 한 개씩 쏘아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막 자고 일하면 영화처럼 막 옆에 나무 한 그릇 쌓여져 있고 막 자고 일하면 막 각 다 잘라지고 둥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딱 명령하셨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차라리 어쩌면 이게 노아에게는 더 힘든 곤욕일 수 있었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지목을 딱 해버렸기 때문에 노아는 그 고페르 나무만 찾으러 다닌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판타지 소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타지 소설에는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씨앗을 딱 심었더니 막 다다다다다다 생겨서 고페르 나무만 한 10만 그루가 쫙 심겨져 있도록 그렇게 판타지 소설은 나오고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노아는 이 고페르 나무를 찾으려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고 그것을 베고 울러매고 나무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이 고페르 나무를 베었다가 요즘처럼 트럭이 있습니까? 뭐 리아카가 있어요. 그냥 그것을 둘러매고 구부리면서 얼마나 이 네 명이서 힘들게 했겠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뭐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또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순종하고 있는 세 명의 아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노아에게 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들들에게 말했다 안 했다?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들었던 얘기를 어느 날 애들 3명 모아놓고 노아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아빠가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신다. 그것도 고페르 나무로 이렇게 크게 규빗 해가지고 막 만들라 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니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나무를 찾으러 출발한다. 언제? 내일 당장. 형은 어쩔래? 안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통해서. 그럼 이 아들들도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의심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딱 와가지고 아들아 내일부터 딱 이거 갖고 이렇게 한다. 그럼 뭐 엄청나게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미쳤나. 500살이에요 노아가. 미쳤나. 공황 들었나 가실 때가 됐나 이랬나. 그렇게 의심할 만도 한데 성경에서는 아들 3명이 어디든지 구슬물었다는 소리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이 아들 3명도 노아 아버지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방주를 함께 지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개 뺐다고 뜯어먹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큰 일에 순종한다. 개 뺐다고 뜯어먹는 소리. 1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못하는 애가 인수분해를 푼다. 미적분을 푼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처럼 내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찬양하고 섬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아들 3명은 아버지의 어쩌면 진짜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순종하십시오.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목회자에게 순종하시고 교회에 순종을 하십시오. 그래야 방주가 지어진다.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시다. 노아가 아무리 받아도 아들들이 안 따라하고 너가 안 따라하면 방주를 혼자서 어떻게 지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제가 톱 다 들을 테니까 배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근데 그것은 기술도 없었습니다. 노아와 아들 3명에서 힘을 합쳐서 방주를 만들어 내었다는 겁니다. 노력하면 시작하면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혜 안 주셨으면 과연 배가 만들어졌을까요? 배는 절대로 방주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배는 보통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가 물 위에 배를 띄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거북선이 왜 그렇게 힘이 있고 지금도 유명하고 파워가 있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철근 배였다는 거예요. 철갑선이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철갑이 바다 위에 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배 만들기 어려워요.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고 시작했더니 누가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방주를 거뜬히 만들게 하셨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면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다? 악하다라고. 세상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서 내 상황과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래서 운전기사는 욕 못하면 안 돼서
운전기사는 뭐 빵빵 안 그리면 운전을 못해. 사업할 때는 담배도 꼬나 필 줄 알아야 되고 술도 한 잔씩 할 줄 알아야 되고 사업하려면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막 욕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장사하려면 아따 순하게 장사할 때만 장사 안 되대요. 막 그렇게 하고 막 찌지고 뽑고 싸우고 탓하지 말라는 거야. 남편 이게 몰라 한 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이놈이 하면 이 자식이 나와야 되고 막 남편이 몇 사람을 잡으면 막 두 번 잡아야 되고 막 뭐 해야 될게 남편이 이겨 먹어야 될게 아내도 이렇게 이겨 먹어야 될게 탓하지 말고 우리는 노아처럼 상대방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 쓰러지고 자빠져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방주 안에 방주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비가 쳐도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순종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순종만 하면 지혜도 다 주십니다. 그 순종이 어떤 순종? 되지도 않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배 만들어라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도 이 아들과 노아는 순종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뒷모습이 더 웃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받던 노아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리 치면 우리들도 누구의 자손입니까? 노아의 자손이라 이렇게 치면. 그런데 악하다. 악해서 쓸었는데 의인만 남았었는데 또 악한 애가 또 나온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는 악함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선한 것만 있어도 그 중에 악함은 나옵니다. 근데 우리로 통하여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무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며 너희가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행해 지키면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무지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의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의 은혜도 있지만 약속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